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이었지만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압축해서 보여주시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압축해서 보여주시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는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그리고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났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의 임종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일생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은요, 존재의 낮아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계신 분인데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존재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겉으로만 사람처럼 보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조건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조건이 또 한계가 있어?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굶주림. 여러분들 굶주리면 배가 고파요, 안 고픕니까? 배가 고파요. 예수님도 굶주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름이 예수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프셨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피곤함을 그대로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그러한 한계,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흉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처럼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철저히 동일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의 일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요, 태도의 낮아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짐은 능동적인 선택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방향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삶을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만 잠시 자신의 몸을 낮추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방향성이 삶의 전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한번 순종해보자. 아니, 오늘은 기분 나쁘니까 순종하지 말자. 이런 상황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성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러한 자리,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자리는 그 십자가의 자리였는데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내려가심은 뭐냐면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인류를 구원하는 은혜의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은 뭐냐면 헌신의 낮아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요, 단순히 작은 희생이나 일시적인 복종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복종의 최종 지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죽음까지 예수님은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셨다. 여러분들, 끝까지 낮아지는 거, 끝까지 순종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도 10대를 살아오고 20대를 살아왔지만, 저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지만, 끝까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써왔지만, 가끔씩은 그냥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엄마가 이러면 그냥 싫은 거예요. 아빠가 저래라 하면 그게 싫은 거예요. 끝까지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닌데, 죽기까지, 십자가를 달리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순종으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요, 조건을 걸거나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나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나에게 뭐를 주시겠지, 가정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뭐라도 얻겠지라는 계산적인 것이, 조건적인 것이 예수님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임종에 대한 부분으로 수치와 고통의 극한 낮아짐입니다. 그것이 왜 수치냐, 왜 극한 고통이냐 보세요. 십자가는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죽기 전에 예루살렘 가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가봐야 됩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못 가보지만 꼭 그때 한번 갈 수 있도록 적금을 부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회가 가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신 그 언덕은요, 골고다 언덕이에요. 높은 뭐 마운틴 하이나 하면 뭐 빅베어 그런 산이 아니에요. 그냥 낮은 동산인데요, 그 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동네가 다 보여요.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언덕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 본다라는 거예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덕에서는 동네가 보이기 때문에 언덕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언덕에 무슨 일이 있는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거기에 달리는 거예요. 야, 봐라, 십자가가 저기에 달린다. 누군가가 죽는구나.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죠. 누군가 십자가 진다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못 올라가면, 아유, 누가 어떤 인간이 죄를 잘못했길래 저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 찌찌찌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달린 사람 입장에서는요, 죽으면 모르지만 달리는 고통 속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것을 다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책들을 찾아보면 독수리가 와서 눈도 파먹고 골도 쪼개고, 결국에는 또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망치나 망치나 이런 나무로 이 정강이 밑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부러뜨리는 동안 고통이 있으면, 그러면 아직 살아있구나. 그리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정강이는 부러뜨리지 않았지만 옆구리에 창을 꽂아서 이제 나중에 피가 나오다 못해 이제 물이 나오면서 이제 이 예수는 죽었구나라는 것을 안 것처럼, 그런 고통과 그런 수치가 십자가 처형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구절에 담긴 예수님의 일생의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붙들으라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한번은 읽어봐야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신앙의 본질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내려감이에요.
야, 신앙 어떻게 사는 거야? 신앙의 본질이 뭐야? 라고 하면 신앙의 본질은 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겁니까? 예, 세상은요,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 더 큰 권력,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세상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끝없이 내려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내려오신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내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오면 턱이 올라가고 목에다 힘주고가 아니라 더 숙이고 더 낮아지는 것이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끝없이 내려가신 이유는 무엇이냐? 왜 예수님은 그렇게 내려가셔야만 했느냐? 그건 뭐냐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없이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내려가심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없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려가는 삶을 배워야 돼요. 아, 그렇게 내려가는구나, 그렇게까지 내려가셨구나 라고 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따라서 우리도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자존심을 내려놔야죠. 목사님, 내 그것만은 못 내려놓습니다. 나는 그건 못 내려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주장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짐을 통해서 순종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봐라, 의구야, 너가 낮아지려면 샘플이 필요하지 않냐? 나를 봐라. 의구야, 너가 낮아지려면 롤모델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수를 봐라. 그 예수님의 샘플이 되신 거예요. 롤모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미소 짓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아, 목사님은 참 겸손하셔. 저 미소를 보면, 그 웃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미소를 보면서 우리는 겸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을 부드럽게. 어떤 사람은요, 우리 한국의 어떤 지역은 좀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싸우는 거 아닌데 목소리가 큰 특정한 지역이 좀 있는데, 그런데 말을 부드럽게 하는 그 서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 겸손해, 말하는 거 보면 다 알아, 이렇게 착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겸손은요, 단순히 말투나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자가 겸손하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뜻에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 그래서 겸손은요,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주장할 수 있어. 나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비워두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면서 우리들의 샘플이, 롤 모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낮아짐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나는 어디서 어떻게 내려와야 할까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는요,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서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에게 혹은 배우자들에게 자녀들을 위해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내 뜻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는요,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손해보면 무시당합니다. 어리석어요. 병신이라고 그래요. 쪼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손해보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HD 은혜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낮아짐의 길은요, 단지 우리가 감탄하고 바라만 보기만 해도 되는 그런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이란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도 승진하지 않으면, 내가 이번에도 올라가지 않으면 나는 젊은 것들로부터 치고 내려와서 아주 비참해져요. 아주 처절해져요. 그런 압박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그런 이민자의 삶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익숙해졌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본능적으로 높아지려고 해요.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높아지려고 해요. 또 누군가에는 막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편안한 길을 오히려 선택해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험한 길을 가고 싶지 않고 그냥 조금만 편한 길로 좀 가려고 해요. 조금만 넓은 길로 가려고 해요. 조금만 다른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나도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짐의 길, 순종의 길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2000년 전에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 길은 손해보는 길 같고 실패자가 걷는 그런 길과 같아서 바보 같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겸손과 순종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가치 있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야 할 길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드러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드러날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끝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겸손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그 철저하게 낮아지심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 스스로가 막 높이려고 하면 아유 저봐 이런 말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높이시면,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높이시는지 모를 정도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자신을 먼저 낮추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네,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보세요. 이렇게 낮아짐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저도 인간입니다, 여러분. 50 초반이지만 저도 막 스스로 높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나를 드러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눈치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럴수록 그냥 그 존재로만 있지 내가 높아지는 것을 특별히 있지는 않았어요. 그럼 뭐 인정은 해주죠. 아, 김의구 목사 수고했어, 잘했어, 역시. 그냥 그 한마디였지. 그런데요, 그 모든 것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맡겨진 것만 순종하고 내 열심으로 나아갈 때 막 여기저기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저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우리 정말 그러니까 더 겸손해져. 너무 부끄러워. 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걸까? 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막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나는 점점 낮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그렇게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낮아지는 삶이 참된 제자의 길이에요. 그걸 잊지 맙시다. 죄의 본성은 자꾸만 올라와서 높이려고 하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고집을 피우려고 하지만 그거는 의지적으로 꺾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런 샘플이에요. 의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HD 은혜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들의 가정이 생명에 거하고 우리 HD 은혜교회가 생명 가운데 거하고 그러나 HD 은혜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지역이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진리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